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2절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 간단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이라면 다른 거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겠죠. 주와 부, 우리가 주업이 세상에서의 주업은 사업이고 공부고 직장이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뭡니까 우리의 주업이 그리스도에 잡힌 바, 내가 잡힌 바 된.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에 인도받으려고 앞에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부름의 상을, 하나님 주신 상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참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낙심하거나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이 보이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귀중하게 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조심조심한다, 뭐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아낀다 이런 말이라는 또 소극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인생처럼 끝장난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막 가는 인생을 살듯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비전이 있는 백성, 묵시가 있는 백성,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백성은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잘 지킨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면서 인생을 좀 귀하게 생각한다. 인생을.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늘 뭘 기회냐?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응답을 받아버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맞는데 뭡니까? 응답을 못 받은 가지고 말을 자꾸 쏟아버리려면 벌써 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 긍정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성공자의 눈으로 보니까 긍정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슐러 이런 교회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보다는 복음보다는 긍정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객관성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아가거든요. 불신자도요 자기 힘이 아닌 뭔가에 성공한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부정적이에요. 자기는 맞다고 하는데 뭡니까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객관성이 없고요 합리성이 없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속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꼭 그걸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더라도 뭔가 연속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 힘을 얻을 때까지 요즘 계속 노는 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방왕 오나시스는요 부두에서 막노동자였습니다. 그럼 다른 저도 뭐 해운대에서 다녔으니까 막노동하는 사람들 지켜봤는데요. 이런 사람 노동자들은 늘 앉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돈만 생기면 늘 술 먹고 시간 나면은 빈 시간 나면은 하토 치고 이럽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는 어차피 내가 이 부두를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평생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뭡니까 이 사람은 막노동처럼 그런 원망불평하지 않고 늘 비전을 키우고 꿈을 키웠는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선망왕 오나시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워런메이커는요 배경이 없고 그래서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꿈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직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면서 왜 맨날 방탕하고 타락하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욕들을 먹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복음 바깥에서 그냥 정직하면 되고 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런 거 나와줘야 된다.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록펠러는 뭡니까? 사박 이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늘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요. 복음을 몰랐으면 성공하기 힘들겠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요. 뭐 40분 전에 성도들 보고 나오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놓고 늘 기도했는데 이게 성공의 키포인트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니까 40분씩 예배당에 일찍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 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놓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불신자들도요.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집중하고요. 우리처럼 기도처럼 명상에 빠지면요. 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물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요. 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만 기도해도 됩니다. 바쁜데 사업하고 평신도 일해야 되는데 누구나 미국 생활에 시간을 내가 1시간씩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빈 시간 날 때마다요. 조금씩 기도하면 됩니다. 더구나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쉽죠. 기도하기가. 내가 이 현장이 성취될 언약의 현장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기가 훨씬 쉽죠. 생각만 해도 되니까. 응답이 오면요. 희망이 보입니다. 응답이 오면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힘이 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고 이렇습니다.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24시 기도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24시간 기도한다. 아이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평생 기도 제목만 생각만 해요. 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계속 5 현장을 주는 게 24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의 한금어장,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한금어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5 어장 가운데서. 그러면요, 그것만 붙잡고 시간이 나면 좀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생각만 하고, 그것만 24시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빈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 학생이지만 이 언약 속에 내가 있구나. 나는 뭘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야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이면서요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최소한 3가지가 발견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세상 살릴 자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소망이 보인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참 소망, 참 꿈, 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 7명, 구약의 영웅, 신약의 영웅들, 교회사의 영웅들을 보면요. 전부 흔들리지 않는데 막 지켜야지, 인내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뭔가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을요.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참 소망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옥 안에서요. 감옥에 갔잖아요. 누구든지 당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빠져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는요. 거기서 안 빠져나오도 된다 했습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봤어요. 그게 뭐요?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언약이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 선교를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을까? 그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부름의 상급이 다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생각하니까 이게 로마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벌써 이제
소망이 있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만 깨닫게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생각해서 엄마가 일찍 저는 중학교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때 충격이었는데 요셉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데다가 이제 엄마 돌아가신 데다가 자기 동생은 자기가 키워야 되죠. 이복 형제들 엄마들은 많죠. 이때 뭡니까? 요셉이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소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11별의 그 꿈을 보고 소망을 받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보니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는 노예에 가서도요. 그거를 붙잡고 그게 자기의 소망이에요. 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지도 안 넘어가고 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었으면 아무도 안 보내. 뭐 그래 적당하게 엔조이하지 끝낼 수 있는데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이번에는 CIA 국장도 뭐 쫓겨났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내가 잠깐 보니까 또 뭐 FBI도 그것도 연결돼가 그놈의 자식이 또 그 사람하고 또 문제를 바람을 피우고 했더만은 그 이런 일이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한다 보니까 뭐까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국가의 청년 결백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뭐 집 옮긴 거, 그 뭐 이상한 짓 법에 안 맞는 거 하면 전부 다 캐내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다는 말이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한 사람 같으면 차근차근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털면 문제 안 날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들어보면 상식선을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없이 했던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출세를 한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요즘 한국은 과도기인데 막 말로 하자면 졸부도 생기고 막 이런 배경음산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출세를 하고 나니까 막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사사기에 보니까 뭡니까? 가시나무가 왕되겠다 하듯이 자도 안 해보겠다 내려 나오는데 인생이 가시처럼 살아온 거야. 그 왜요?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에요. 이 꿈이 있는 백성은요. 그 꿈 때문에 조심해요. 제가 늘 참 새벽에 용사실에요. 늘 하는 이야기가 저도 남자입니다. 여자 보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 근데 왜냐? 꿈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텔레비전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저 남자 어디 많이 보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사람, 저 사람 내가 어디 많이 보던 사람인데 이야기해서, 가오명이 이상한 동네 다니는 사람이라.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냐?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답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요, 원력이 거친 때가 아닌 젊은 20대, 30대, 40대에 그 피 끓는 남성의 정력을 어떻게 억제합니까? 꿈이 있어야 억제가 가능합니다. 꿈이 없는 육체 내추럴을 가지고는 그거는 그 여자들이 다 속는 거예요. 마누라도 다 속는 거지. 내 남편은 안 그럴 것 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 속편한 거예요. 속아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르요. 왜? 그 꿈을 위해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뭘 줘야 되느냐? 용서하세요. 남편이 왜 바람 폈냐? 우리는 먼저 너희가 있으면 그거 상관없는데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 너네 남편을 바람 안 펴게 하는 거하고 화장을 쨍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그래 가르치더라고. 가정사회에 가니까. 아이, 그래 한다고 바람 안 피울 거면 그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었지 바람을 피웁니다. 돈이 있거나 성공했거나 그 소망이 없고요. 불안한 거예요. 또 어제 보면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 계속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너를 기하고 존경하고 자꾸 주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을 바람 안 펴게 하는 방법은 무조건 방지하게 행하지 않은 방법은요. 소망을 줘야 된다니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너는 이 시대에 살 사람이고 그래야만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게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정시기도, 무시기도가요. 완전히 이 축복이 체질화되어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 우리 백성이 왜 하나님을 세계에서 제일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왔는가? 생각 1번 했을 거예요.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우리가 왜 잡혀왔을까? 우리로 치면 망했을까? 쫄딱 망할까? 두 번째, 나는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다니엘의 이 기도의 패턴은 어릴 때부터 잡혀오기 전부터 배웠던 체질이었다고 상상이 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겠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조금 구별되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영적 생활도 진짜 잘했는데 왜 나는 또 와야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히니까 아무리 구별돼도 나도 뵐 수 없네. 옆에서 재앙 터지니까 나도 같이 가야 돼. 우리 교회가 아무리 복음 운동하고 나라고 운동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터져 자빠지는데 우리라고 뵐 수 있으면 옆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다니엘은요 정말로 뭐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요 영적인 기준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무식하고 가난한 베드로였지만요 구원받고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자기 수준, 자기 배경하고 상관없는요, 진짜 비전을 봤어요. 진짜 답을 봤어요. 진짜 길을 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고백을 했냐. 여러분, 바울은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우리 같은 때는 뭐 굉장히 거부 내세리가 가슴에 부딪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워낙 똑똑하니까요,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다 했냐? 베드로가 다 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요. 또 뭐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 줄 알았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전에 그 고백을 먼저 했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행전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은 나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런 고백들을 중요한 성령으로 역사했던 거는요. 이거 베드로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혈과 육에 난 것이 아니고 이건 진짜 네 수준에서 나올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들 전혀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꾸 듣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심지어는요 내가 말을 하고 나서도 진짜 멋있게 잘했습니다. 저도 간혹가다 이야 내가 진짜 말 잘했구나. 진짜 뭔가를 했구나.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그 말에 쏙 앉아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맞는 말 틀린 말 상관없이 사람의 말은 막 사람이 항상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 우리가.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내 자신이요 너무나 틀린 말에 너무 많이 쏟고 있고요 더더구나 너무나 옳고 맞는 말에 다 쏟고 앉아있다. 무조건 기도 속으로 들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아니 일이 풀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일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말이 맞아도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말이 맞다 안 맞다 거기다 틀려버리면 막 그것까지 발견되지 뭐 나는 뭐 안 되는 인생이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생은 말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달라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신사참배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보세요. 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사학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음 앞에서요 항우 장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모든 인물들 보세요. 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비전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그것보다 더 큰 죽음보다 더 큰 비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뭐가 보이느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만 보일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배경도 보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갈 배경도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 소망을 가진 자는 내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배경을 본 자들은 그래서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잃었다 함도 아니고 그 말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요 하늘의 배경이 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3절에 위의 것을 구하라.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구하라 했습니다. 참 소망을 가진 자의 배경은요 하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은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배경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뭐 표가 안 나지만 급해보세요. 우리가 급하면 벌써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미 목사님은 저하고 다릅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지만은 급하면 미국 시민권 하는 사람 여러분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구하잖아. 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지금 다행인 것은 너무 세계에서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게 다행이지. 옛날 같아 보세요. 뭐 아무 힘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북한 보세요. 아무 힘도 없잖아. 그거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배경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서운 거야. 내 인생 위기가 왔을 때는요. 내가 어떤 배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구원받냐 안 받냐에 달라지는 거야.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느냐 사느냐가 내 배경이 어디 있냐. 미국 보세요. 자기 한 사람, 백성 한 명을 세상 끝까지 가서 구한다. 이게 자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할 때 부름에 상하기 전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 가는 곳마다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늘 사자를 보냈어요.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럴 적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에 사자를 보내 나타나잖아요. 아비멜렉이도 나타나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래 네 죄 없는 거 안다. 그러니까 스톱해라. 그리고 아브라함 수치를 면하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기도받아라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영적인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뭐는가? 하늘의 배경, 영적 배경만 누릴 게 아니고 기도의 배경. 위에서 나의 달려가는 길에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달려갈 길이 너무 많은데요. 그 길을 계속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힘이 됩니까? 세상의 힘만 가지고 달려가겠습니까? 갈급하고 답답한데 사막에 광야가 오아시스도 없는데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배경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내 인생 끝까지 달려가고 나의 달려갈 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 속에서. 네 번째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유대인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로마한테 핍박받고 이랬지만요. 지금 유대인과 로마는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연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반드시 로마 복음화 될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실하게 이제 비전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난 속에서도요. 보니까 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 전도의 배경을 알았다. 이 말은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배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전도할 적에 일어나는 앞뒤 전후 좌우에 일어나는 역사의 소망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요 캠프에 가지고 열매가 있니 없니 이러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캠프는 열매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흑암의 세력을 끊느냐 못 끊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은 새벽기도 맨날 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새벽기도 해가지고 막 하고 나면은 한 석 달 하고 나면은 막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내가 역사하는데 우리는 한 100일, 3개월 해버리고 나면 교회가 확 붕대버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안 일어나도 흑암이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진짜 그때부터 일어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요,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요, 완전히 천국 갑니다. 그래서 생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인 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겁먹고 두려워하고 건강도 챙겨야 되는데 건강 염려증이 올 만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요 고생 안 시킬 만큼만 건강하면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고생 안 시킬 만큼만 건강하면요 지구상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니다.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킬 만큼만 건강하면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이불로 아플 필요는 없지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후대 배경. 그래서 이 24시 기도의 배경을 누리면서 천국 영적 기도 전도 보좌의 배경을 확 누리고 있으면요 진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역사가 오느냐 후대에게 역사가 임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참 소망을 가진 자는요 뭐가 보이느냐 소망이 보이고요 24시 기도라면요 참 소망이 보이고 그 다음에요 배경이 보이고요 세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24시 기도로 쭉 들어가면요 내가 소망 가진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입니다.
미션이 보인다. 참 소망을 가진 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이 말은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참 소망이잖아요.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을요, 다른 사람에게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받은 또 뭡니까? 어떤 그 미션을 다른 사람에게 사명자 만나서 팔찌 걸고 팀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하니까 전도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인생에 이런 고민과 갈등을 이렇게 해서 답을 얻었다.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지구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명자입니다. 저도 가정사역을 하는데 가정사역 가니까 다 맞는데 틀린 말만 가르쳐요. 틀린 말을 가르치면 반성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맞는 말 하거든요. 부부 10계명. 남편 이렇게 하는데요. 부부 10계명은요, 은혜됩니다. 복음보다 더 은혜됩니다. 구체적이고. 복음은 어째 보면요, 안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근데 우리 부부가 같이 와서 딱 했는데 아내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딱 느꼈어요. 우리 아내가 돌돌려 있는데 아내 10계명 안 해오고요. 남편 10계명 다 해오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내 10계명 다 해오고. 야, 왜 안 해? 아내 10계명. 아니, 당신은 남편 여기까지 다 자기가 받을 것만 해오고 앉아있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만나면 부부 싸움 안 할 수는 없는데 극복하는 길 하나 있다. 미션을 가지고. 미션이 있으면 오뚜기처럼 넘어지다 탁탁탁탁 올라오고 싸움의 주제도 대충 색깔도 그쪽 방향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미션이 없으면 맨날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명 가진 자. 우리는요, 뭐 사명을 가진 자, 미션을 가진 자는 알고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바울이 뭐 형통했다고요? 버리스기나 아굴라 가이오 장로님이 다 대해줬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안 대주면 빈털털이라는 이야기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다. 그게 허풍 떨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명 가진 자는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사명 가진 자에는 필요한 그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다 가졌다고. 어제 뭐 교만해서 그 소리 했겠습니까? 가이오 장로나 버리스기나가 물로 여기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은 물로 여기고 그 소리 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미션을 가진 자는 이 축복이 누려진다. 늘 다 가진 자의 고백은 뭡니까? 다 가진 자의 고백, 진짜 다 가진 자의 고백.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공포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내게 능력 주신다 모든 이건 다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진짜 보이면은요, 진짜 미래가 보이는 그때부터 뭡니까? 오늘이 의미가 진짜 보여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요셉이 오늘 어디에 있자고요? 노예로 있잖아요. 요셉이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미래가 안 보이면 어때요?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미래가 안 보이면 형들에게 팔려서 내가 여기 왔다. 미래가 안 보이면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감옥까지 왔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미래를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게 벌써 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불평해야 될 것이 감사해야 될 거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황해야 될 게 답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가 보이면은 오늘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돈 좋아하잖아. 그거 다 배설물이라는데, 우리 랩런트 후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 없다, 성공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꼭 성공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은 뭐냐,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배설물로 이런 게 있잖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어느 정도 기도의 형을 얻으면 되느냐, 성공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 교회의 가치, 영적 가치를 알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세 가지가 보이면 진짜 힘을 얻습니다. 이거 얻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 빠져가 방황하고 무너지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낚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참 소망 가진 자는요, 늘 불신앙에 속지 말고요, 승리하는 큰 응답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이면 계약을 붙잡아라. 그걸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의 한거모자 5 현장을 찾아내라.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을 찾는 것. 그럴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네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요셉은요,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으나 인간적인 머리 굴려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발버둥 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에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걸 있으니까 상처가 안 된 거예요. 노예로 가라 감옥에 가나. 오늘 나는 어떤 환경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가라. 늘 우리는요,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인생의 방향과 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릴 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되지 않을 때, 지금 말하면 나의 한계가 올 적에, 나에게 한계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나의 노래가 실력으로 안 되는 한계 중에 한계가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버렸어요. 일이 이상하게 풀렸어요. 이것도 내 한계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받는 것인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걸 못 보면 감옥에서 나올 생각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표를 볼 수 있다면 무한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진짜 내 자신이 복음화 되어졌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까지 내려오고 내 삶의 실제적으로 누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며 제자를 준비하여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의 상황을 살피며 기꺼이 내게 주신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몇 배로 응답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시간표를요, 사도행전의 시간표를 쫙 보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면요, 내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조심하면서 귀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와 제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요, 자신이 있는 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나는 정말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를 찾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게 되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요, 내 삶의 이정표와 시간표와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깊게 묵상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수교회장 시대를 바라보고, 또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지역의 제한지역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현장의 황금의장을 바라보고, 지교회와 캠프운동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복음과 엘리트를 넣어서 지식권, 경제권, 문화권 개혁, 종교권 개혁을 할 수 있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렘넌트 제자 시스템, 렘넌트 제자, 중직자 제자, 산업인 제자들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곳곳에 5대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감을 끊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고 우리 자신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게 허감이 결과가 되더라고.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하여, 군선교사를 위하여, 학원 선교사를 위하여, 산업 직장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